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젊은 재림 청년들의 자발적인 사역으로 시작된 우리 ABN 방송을 통하여 재림교회 신앙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안식일학교 교과의 맥잡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시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과 또 저희들의 봉사를 통해서 2010년도에 하나님께서 귀한 변화를 저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교과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4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과는 화평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화평.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성령께서 이 화평의 사역에 어떻게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구분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곳은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지구에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성령께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만드시는 구체적인 장면 가운데에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성령 역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은 이 생기를 우리가 숨이라고 이해합니다. 숨. 이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숨들을 불어넣으셨고, 이 생명은 우리가 영혼불멸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말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living being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생기입니다. 생기. 흙이라고 하는 것이 무생물, 이 생명이 없는 물질에 생기가 들어가자. 그것도 아담의 아마 코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담의 코 속으로 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생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저는 이 성령에 대한 공부와 이해를 하면서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기가 단순히 생명의 기운만을 의미할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간 속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가면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손을 번성시키고 인류가 번성하면서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했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모든 선택과 모든 욕망을 채우는 주체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는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육체가 되었고 120년의 수명을 갖게 되는 유한한 삶으로 전락되는 그 모습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 빼기 하나님의 신, 성령은 다른 말로 육체라고 하는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창조 때의 인간의 내부, 인간의 이 존재 내부로 들어가게 된 것은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단순한 생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하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나중에 가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되면 갈라디아서에서 대비되는 두 단어를 우리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과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말하면서 각종 악한 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육체는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고 창세기 첫 몇 장에서 인간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 살아있는 존재의 그 힘과 근원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건너뛰어서요. 신약 성경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이야기를 빌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보면 죄의 목록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누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이고 자기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시지 않는 상태가 되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각종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는데 각종 불의, 추악,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유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는 단순히 어떤 행위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상당한 아주 순진한 이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단순히 행동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발발시키고 문제화시키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로마서 1장 28절에 의하여 정의한다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재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재 상태.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사람일지라도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지라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이 죄의 문제가 인간들에게 생겨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니까 성령,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저께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시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이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분열입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아담이 하나님과 분열됩니다. 자기가 범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분열됩니다. 네. 그런 모습과 함께
좀 지나면은 우리 가인과 아벨의 분열이 나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끊임없이 분열됩니다. 이 모든 분열의 원인은 이사야 59장 1,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모든 분열과 깨어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화평인데요. 이 화평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 화평의 문제를 완성시키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답이 다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 간의 화평, 친구들 사이의 화평, 교회 안에서의 화평, 우리 수요일, 목요일에 나오는 이 모든 이 구체적인 실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정말 화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린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사실 이 분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가정이 없으며 또 분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가 없죠. 어떤 공동체도 다 이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니까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성령께서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은 분열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 한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 교과는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 전반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떠나시는 그 일마저도 자신이 책임지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면서부터 생겨버린 이 깊은 분열과 이 골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셨던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떨어져 있는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교리와 가르침의 기초가 성소교리인데 이 성소교리를 디테일하게 아는 것 이전에 성소를 세우신 목적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이 하늘 보좌에서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수천 년 후에 나타나게 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표로서 성소에 이 제도를 주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던 최초의 이 완전한 상태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발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임재하시는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셨던 것이 성경의 주요한 주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여러 교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한 주 한 주 조금씩 맛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A 파트에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본질적인 분이신지, 특별히 분열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성령께서 분열된 우리의 공동체와 가족과 교회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참 저에게 좋은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약속 가운데 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근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근심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이유와 근거와 약속들을 가지고 있다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평안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자, 우리가 살핀 대로 이 평안이 깨어진 문제는 바로 성령 부재의 문제입니다. 성령 부재의 문제가 모든 불화의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부재와 똑같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기 주도권 또는 자기 주권,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선택해 나가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불화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불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불화가 생기는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이 비록 옳다 할지라도 자기가 포기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모든 생각에는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와 생각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 오래된 이 신자들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왕왕 이 갈등의 문제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제 경험 가운데에서 이 직원의 가운데 이 불화의 문제가 번져가지고 물리적인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때는 여지없이 육체, 여지없이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오늘 결론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평을 지켜야만 합니다. 화평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과에 나오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나 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랑의,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사랑이죠. 이런 문제가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불화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에 평안을 발견함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평안을 얻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사실은 똑같은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겸손과 온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포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갈등과 모든 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포기되지 않고서는 겸손이 가능하지 않죠. 자기가 포기되지 않고서는 온유가 겸손하지 않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이런 겸손과 온유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너희에게 줄 이 쉼이라고 하는 이 평안이 바로 겸손과 온유를 제공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Holy Spirit.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성소 제도를 통하여 계시하셨고, 이 계시의 마지막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통하여 이 화평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화평의 문제, 이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미리 보시고 자기의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인용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자주 보실 텐데요.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여러 차례 복음서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형을 통하여 돌아가실 것을 아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까? 그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보통의 죽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해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죽음인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받는 그 사형의 방법이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이 죄값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 중 아무도 저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영혼은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이 믿음의 문제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게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통하여 이 저주의 문제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날이 남아있거든요. 다시 말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다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잔치가 끝난 다음 날에 그는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 집을 나갔을 때에 이 죄된 이 버릇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자신을 유혹하고 괴롭힐 때에
그는 투쟁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이루신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14절에 말하기를 이는 이라고 하는 말로 14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13절에서 이루신 이 모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2장의 어간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모든 열방이 그를 통하여 축복을 받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날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입니다. 모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의 이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받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발생되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생겼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쫓아낸 이 문제 때문에 불화가 왔고, 그 모든 불화, 하나님과의 불화, 인간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요일 소지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이 역사가 있게 됨을 로마서 5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먹고 살아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집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3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현상으로 뚜렷하게 뭔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분명한 화평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이 시작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삶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웃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굴 찡그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다소 긴 말씀이지만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어쩌면 일성, 초성이 무엇인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은 다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등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서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서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쁨 상실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음 21절에 다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22절에 가서 우리는 참 재미있는 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사라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랍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받는 일에 숨을 내쉬는 일이 필요합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그 생명 창조의 모습이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역사를 통하여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된 인간이 성령의 이 임재와 그분의 초청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변화되는 이 역사를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이 화평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화평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화평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성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천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말했습니다. 신분적인 내용이 이 화평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화평의 문제와 달려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저께 본 것처럼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고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천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재림교회에 아빠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이 신분의 변화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5장 9절 이 팔복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관되어 설명이 이해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오늘 기억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앞서서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이 평안 앞에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소개가 나온 다음에 27절에 뭐가 나와요? 평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은 이런 말씀들을 종합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런 십자가 이야기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말하기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과에 있습니다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 나오는 가정에서의 평화, 교회에서 화평 이런 문제들과 함께 우리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통로가 되고 그분이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내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삶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부부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제가 이야기로는 글쎄요, 합회장님, 연합회장님이라도 부부싸움 안 하실까요? 글쎄요, 말로는 안 하실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 이 갈등과 또 어떤 이 불만족의 마음이 없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힘들게 하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아니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자신의 개인과 개성과 자아가 활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초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이 예화들도 있고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통로를 내어드린다면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우리 모든 개인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과 또 여러분이 나누게 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사이에서 이 아름다운 성령 열매, 화평 열매가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